우리나라 성결교회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부흥강사님이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 집회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상해군인 대장이 상해군인들을 데리고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용산경찰서장이 지시를 받고 집회에 자유가 있어서 경찰들은 못 나서고 상해 용사들한테 술값이나 좀 주고 다 흩어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 상해 용사 대장이 백사장으로 가가지고서 그 교인들 옛날 사람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깔 뿌려가지고서 막 눈 뺀다고 이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상해 용사들 그 건달 같은 사람들 막 한 패거리를 데리고 가서 딱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를 도대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사장에 모였나 싶어서 좀 얘기나 듣고서 흩어도록 하자. 방해를 놓자. 조그만 드러나 보자. 그러고서 듣다가 보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해군인 대장이 은혜를 받고서 아주 점점 앞으로 가가지고서 은혜 받아서 거기서 뿅 가버렸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나중에는 목사님인데 이천성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한쪽 다리 짚고. 그래서 은혜 받고서 주의 종이 되고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 됐잖아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북한 사람인데 남한으로 내려와서 부흥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저도 그 소리가 지금도 좀 쟁쟁하게 들리는데 그분 목소리가 이게 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았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 설교 중에서 죄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있어서 교회 못 간다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지 죄 없는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아니 목욕탕에 가려면 때 있는 놈이 가야지 때 없는 사람이 뭐하러 목욕탕에 가요? 죄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교회를 가듯이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굴러가는 구슬 돌려가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에는 부흥 강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멀리 집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전갈이 왔어요. 그래 이천성 목사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시면은 그 소리 듣고 안 가본 자식이 불효자식이고 또 여기서 집회를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회하러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때려쳐버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또 이건 불효하는 것 같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자가 싸우다 말고 집에서 부모님 의도받아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있겠냐. 그거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그런 감동을 받고 집회를 마치고 딱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자꾸 울었는지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드님 목사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보고 싶지 가서 모셔올까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서 볼 텐데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떳떳하지. 집회하고 복음 전하러 갔던 그 아들이 하다 말고 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가서 만나지. 이러고서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탁 눈을 감았대요.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잊지 못한다고. 육신의 부모님한테는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효도하고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봅니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지식이죠, 머리. 믿는 것은 가슴이죠, 마음.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행함입니다.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지 행동은 개떡같이 죄만 짓고 살면은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의, 지식과 가슴의 감정과 행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에 대한 지식.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지식, 높으신 자의 지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지식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또 가르치는 것이지 원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못 아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전지아시죠. 다 아시는 분이죠. 잠언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식을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지식 좋아합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지식 좋아합니까? 네, 지식 좋아하시면 웃어가면서, 지식 싫어하면은 눈을 겨가면서. 우리는 지식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배우는 것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우리는 지식을 좋아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학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들이 모두 필요하죠. 세상의 형이학적인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고, 형이상학적인 저 영계의 지식은 영적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성공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그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어른한테서도 배울 점이 더 많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겸손한 사람은 잘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요? 혈압이 내려가야 좋지.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요? 내려가야 좋지. 사람이 교만한 사람끼리 모인 데는 어떻게 살아요? 거기가 살벌해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좋지. 그래서 자꾸 낮은 자, 겸손한 자,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데 앉았다고 아이고 이 높은 데로 앉으셔야죠.
이래야 좋지. 높은 데 앉았다. 왜 거기 앉아? 내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더니 이 면류관을 벗어서 모두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면류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순교도 했고 주님의 은혜로 충성도 했다면 그분의 은혜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겸손하게 내려앉는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늘 자꾸 읽어야 돼요. 하루에 3장, 빨간 글씨 있는 날, 공휴일 날은 4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자꾸 보고 하면은 영의 양식이고 또 자신을 깨닫게 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년 설교 제목을 다 해놨어요. 1년 설교 준비를. 그리고 제목이 딱딱딱딱 있어요. 오늘 36번째입니다. 그리고 거의 중복이 안 돼요. 이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서. 이게 이제 도구마, 교리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제일 먼저거든요. 지식이 잘못되면 모든 몸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사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좌파들이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머리가 잘못되면 몸도 행동도 마음도 다 거기 따라간다는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가슴도 행동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아는 대로 마음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죠. 지식에 따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이 이제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성경을 아는 것을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 전도를 했더니 나는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들어봐?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도 못 믿을 거야, 그러고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이렇게 가르쳤냐면 성경을 읽다가 못 믿는 게 나오면 거기서 더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도를 나가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거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그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딱 걸리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다,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믿게 해주세요. 안 믿어지면 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믿든 안 믿든 뭐 안 믿고서 그냥 무조건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좀 이해할 수 없고 잘 알 수 없고 어려우면 그 말씀 붙잡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했더니 그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다. 그러면 그거 맞아요. 그 뜻이. 아, 이게 그런 뜻인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성령이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을 두 번째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믿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 분부 받들어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따르지만,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해도 그 신하들한테도 아무리 신센 장수라도 아무리 높은 우정성 좌정성이라도 그 왕자한테는 저하에 가면서 함부로 말을 못한다. 함부로 뭐라고 못하고 다 순종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모든 세상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명령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고 모든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의 장백산 갔었어요.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으로는. 북한 쪽으로는 백두산이라고 말하고 중국 쪽으로는 장백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같은 산에 반쪽이 나눠져 있는데, 중국 쪽에는 아주 해림입니다. 이 소나무가 저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쭉쭉 뻗은 소나무가, 하늘을 찌는 소나무가 막 여기까지 이렇게 숲속을 이룹니다. 정글을 이룹니다. 막 쭉쭉 뻗은 소나무가 잠묵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사는 데는 친구랍니다. 호랑이는 잠목이 많은 데는 잘 안 간대. 왜냐하면 이렇게 털이 찢기고 막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소나무들이, 아름드린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도록 바다와 같이 해림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는데, 거기 이제 그 호랑이가 있는 그 철장이 있어서 호랑이에 있는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철장으로 이렇게 보는데 누구든지 담력이 있으면 들어가서 호랑이를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고 조금 무지한 마음도 같았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지 않았더라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자는 나를 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자야, 너는 온순하고 사람을 해치지 마라. 나도 물론 해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해치지 말지어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안수를 했어요. 내가 안수했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머리도 안수를 했어요. 나 어떻게 무모한 짓, 지금은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조금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안 울더라고. 물지 말라고 주의 종이 하나님 아들이 명령했는데. 하나님 아들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을 때까지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그러고 안수하고 그 대신 건강을 지어다. 그랬더니 네.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얼른 나왔지. 아이고, 내가 그냥 어떻게 괜히 객기를 부리다가 들어갔다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제가 당진 신평에 메톨프라는 그쪽에서 옛날에 개척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느 부녀회장네 집에 무당처럼 만신을 막 해놓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러던 것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 이걸 태우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건네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갔었어요. 저는 그때 전사 때인데 나이가 27살 때, 26살 때 그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여기에 붙어다니는 잡귀들아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서 장갑 끼고서 그걸 다 뜯어버렸어요. 대나무도 있고
있고 무슨 만신단지나 울긋불긋한 천도 있고 무슨 뭐 거기에다가 쌀도 뭐 갖다 놓고 다 꺼내가지고서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벽장인 걸 막 그래서 밖에다 놓고서 막 불을 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부르고 다 태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렇게 승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시골에서 대낮에도 화장실도 못 갔어. 거기 뒷감 귀신이 있다고 누가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겁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를 믿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셨다. 귀신도 물러간다. 호랑이도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개새끼 봐도 물을까봐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마 그 호래기는 위장병도 나았을 것 같아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 권세로 치유하는 거죠. 그런 걸 담대히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 아무개가 여기 아픈 소화가 안 되는 이 부분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떠나가고 몸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러고서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성경을 쓰게 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안 없어진 것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말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속으로 명령했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라. 떠다 줬더니 물이 아니네. 포도주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 떨어졌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생활이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돼요. 환경이 변화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정.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돈의 백을 믿는 사람, 권력의 백을 믿는 사람, 그냥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기도로 그 백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보고 들은 게 다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무슨 공부를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고기 잡는 어부 무식한 사람인데 보고 들은 것이 기적의 능력. 주님 따라다니면서 역사,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 부활하고 기적이 역사가 된다.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천함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생활의 실천함으로 행동, 액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여기에 바로 의지적인 지점의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행하는 자.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면 그 열매는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도 말하자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뿌리는 지식이고 올라가는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열매는 행함이고 행함의 열매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한 것이죠. 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축복이 있어서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지정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 지식의 홍수시대예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할 줄은 몰라도 뭐 남이 하는 걸 보면 잘한다 못한다 평가는 다 해요. 오늘 우리는 지식만 필요하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커. 그러나 정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가슴이 조금만 새 가슴이 돼요.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다리 손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이 되는 거죠. 이티같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지식 아는 것을 머리는 적당하게 이만큼, 그 다음에 믿는 것을 가슴이 더 크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 머리가 요만하면 믿는 건 훨씬 더 크게 확실하게, 그 다음에 손발을 온전해야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지정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 이것이 균형이 딱 잡힌 신자가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형아 장애 불구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